예레미야 1장 4절부터 10절의 말씀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부르게 되리니 내가 내게 무엇을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내 입에 계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르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1939년 뉴욕항을 떠나 독일로 가는 때에 한 젊은 청년이 승선하였는데요. 그가 아직 젊은 나이에 독일로 향하는 데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독일은 히틀러 정권에 의해 세계대전에 관문에 있었고요. 유태인 대학살과 같은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독일의 교회는 이런 비인간적인 만행을 바라보면서도 침묵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독일 교회의 잠을 깨우고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고자 그는 조국으로 향했던 겁니다. 그날 그의 일기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나의 장래에 대하여 그동안 파도처럼 일던 몹시도 불안해하던 마음이 이제 잔잔해졌다. 이는 내가 갈 길을 확실히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독일로 돌아간 그는 나치의 함정에 침묵만 지키고 있던 독일 교회를 깨우고 히틀러의 죄상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바르멘 선언을 했는데요. 그 결과 그는 결국 투옥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탁월한 학문적인 재질을 알고 있었던 미국의 교회는 그를 구출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했지만 본 페퍼는 유니온 신학교 교장에게 다음과 같은 서신을 띄웠습니다. 나는 내가 독일에 돌아온 것을 조금도 후회하지 않고 힘차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는 결국 39세의 젊은 나이로 교수대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볼 페퍼는 행복한 인간으로 성공한 목사였는데요. 왜냐하면 그는 자기가 걸어야 했던 방향과 목표와 해야 할 일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과 긍지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스 기니스는 그의 책 소명에서 소명이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우리의 모든 존재, 행위, 소유가 헌신적이고 역동적으로 투자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내 평생의 모든 것을 들여 이루어야 할 것이 부르심이라는 건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끄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는 아수르와 신바벨론이 서로 패권을 잡고자 다투던 시대였습니다. 국내는 우상숭배와 부정부패가 만연했고 음란했습니다. 백성의 모범이 되어야 할 지도층은 물론 모두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불러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는 선지자가 된 후 쓰러져가는 조국의 앞날을 바라보며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붙었죠. 그러나 그는 앉아서 눈물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어나 메시아가 오실 때 남은 자가 누릴 복을 선포했고요. 그리고 장차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에 새겨질 새 언약을 증언했습니다. 그는 말씀을 전하다가 동족으로부터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결혼하기를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쓰러져가는 조국을 구원하기 위해 40년간 말씀을 선포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말씀인데요. 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모태에 짓기 전부터 아셨고 태어나기 전에 그를 성별하였으며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예레미야를 세우고 부르셨지만 예레미야는 자신의 모습을 보니 부르심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예레미야는 곰곰이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나라의 선지자가 되려면 각 나라의 언어를 잘 해야 했고 국제의 정세를 잘 알아야 했으며 여러 나라의 역사의 문화도 잘 알아야 할 텐데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니 모든 것에 미숙하여 할 수 없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책망하셨는데요. 예레미야가 도저히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다는 이유라고 소개하고 있는 이 아이라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레미야를 쓰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생각해 보면 아이는 단순합니다. 잔머리를 굴리거나 못된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권위의식이 없습니다. 넘어져 울다가도 다시 일어나 곧 천진난만하게 웃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아이는 배운 대로, 들은 대로, 본 대로, 가르친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데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겸손한 사람을 쓰십니다. 그래서 아이 예레미야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생각을 앞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앞에 말을 못한다, 환경이 안 된다, 부족한 것들이 많다라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이와 같이 단순한 마음으로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바라기는 새해에는 우리 모두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하여 작은 일로부터 큰 일까지 귀히 쓰임받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선택하고 성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끄는 삶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크고 작은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모든 순간을 충성되이 살겠습니다. 때론 자신의 무능함으로 큰 슬픔에 빠질 때 전적으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구하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2023년도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소중히 여기며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코로나로 지친 세상과 이웃을 위해 더욱 기도하며 섬기는 삶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의 비극을 경험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국민을 잘 섬겨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촉이 풍전등화와 같던 민족의 등불이 되었듯이 이 민족에게 희망을 비추는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 건강의 문제로 고통을 당하는 환우들,
인간관계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모든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사 새해에는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매일 모든 묶임과 속박에서 완전히 해방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수요 예배로 모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